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콧 팩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50%의 병이 낫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해진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남을 원망하는 동안 절대로 병이 낫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불행의 원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안 감정이 생겨지게 되면 끙끙 앓다가 병에 걸리게 되고 종국에는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먼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문제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것을 알아듣도록 설득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치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비록 고통이지만 나의 인간됨을 위하여서, 나의 나은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향상된 나의 삶을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요, 그 치유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나의 현실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궤도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요, 현실 앞에서 진실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균형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지금 당한 어려움에 몰입하지 않고 좀 더 멀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마음의 균형을 잡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그는 치유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픔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믿음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치유의 희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스코펙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해결의 방법은 가장 먼저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발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가 발병하게 된 원인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왜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도록까지 크게 확산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깊이 알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견뎌 나가고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전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받는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인데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는요, 바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파괴시켰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 요나가 니느웨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하느냐는 거예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가 용서를 받는 것을 그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피해 보십시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얼굴을 피하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는요, 다시스를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폭풍우가 일어난 것은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폭풍우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확진자의 숫자가 10,000명도 아니고요, 10만 명도 아니고요, 20만 명에 역박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가 여러분 1,000명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요,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었는데도요,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요, 지금은요, 더 여러분 마음껏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게 괜찮은 겁니까? 어제 하루에 사망자가요, 우리나라에 112명이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다른 일로 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하루 사망자가 112명이 생겼어요.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순종해도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폭풍과 같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1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더라라는 것. 불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에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 탓을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 것은요 내 책임이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요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요 이 일을 책임지고서 이끌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에게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들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순종의 결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10만 명의 환자가 생겨진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면은요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요 한순간에 이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 저편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확진자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될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 세상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는요 이제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못하겠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사공들은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선지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요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다가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의 배만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 가득하게, 2배가 가득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지막 때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러 안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저 교육관을 오픈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관을 오픈해 놓을 테니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를 나름대로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예를 써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있을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다라니까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환난이 닥쳐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제 이 폭풍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요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불순종의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것이 며칠 동안이었다고요? 3일요.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 것은 3일밖에 없었어요. 3일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면은요,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폭풍 코로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에 들어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더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 가서 무엇하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 그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흘 동안 다녀야지만이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곳에서 그런요 단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도요 회개했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러분 폭풍우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종했더니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순종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앞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앞에서, 대통령 선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사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을요 고치셔서 사용하십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두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할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해서 큰 폭풍우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2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100만 명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확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순종의 결과 일어난 코로나의 큰 폭풍우를 내 책임으로 알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